시편 62편 1절로 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을 싣고 또 함께 고백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항상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특별히 오늘 시편 62편의 내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13년간의 그 기간, 그 중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자신은 이 다윗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는 승승장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에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 품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 왕에 미움받아서 그 원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불같은 시기를 못 참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 13년간을 죽기까지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을. 아마 다윗은 어렸을 때 이미 가장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생겼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택하셨고 기름 부었으니까 그런 그 믿음을 그런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다윗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여러 시련 가운데 신앙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믿음에서 벗어난 일을 행했다면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왕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은혜요. 그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은 은사로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도 그걸 관리하고 지켜서 관리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씨입니다. 심고 물주고 잘 관리해야 훗날 열매라는 것을 맺어요.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물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키지를 못했어요. 열매가 날까요? 안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사죠. 불러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기름 부었는데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그 시련 가운데도 견뎌왔기 때문에 그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기름 부음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켰을 때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면 이 열매가 제때 맺히겠나? 안 맺힙니다. 관리 잘못하면 열매가 풍성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데나리온 그 비유처럼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데나리온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만 땅속에 깊이 숨겨만 놨다고 합니다. 그 자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걸 잘 관리해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숨겨놓고 감춰놓고 관리 않고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택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은사로 줬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든지 어쨌든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단순히 내게만 있다고만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데 이제 시련을 만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나를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와 같이 공경에 처하고 13년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원수의 나라였던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까지 가서 망명을 했겠습니까? 망명했잖아요. 그러니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큰 공경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우리가 이번 여리고 새벽기도의 시편을 계속 봤지만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이 다윗이 그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말은 결국 뭘 말할까요? 다윗이 그 공경 속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 왕이고 정말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가 존경하는 영원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전에 생겼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그냥 사단 마귀가 버려두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흔들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믿음을 흔들어대는 이 시련이 그런 공경과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자기를 요동시킬 만한 자기 마음을 뒤흔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열매,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잠잠했습니다. 잠잠했다. 1절의 내용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런 추격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고난이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해도 이만저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1등 공신입니다. 사울을 무슨 배반했다든지 사울을 대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왕이 그러니까 아합군들이 득세해가지고 또 같이 다윗을 모략하고 핍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 4절이죠. 3절 4절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무튼 다윗은 고난에 처했는데 억울한 고난을 만난 겁니다. 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고난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그래도 어떤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그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거라도 있으면서 고난을 주셔야지. 이건 나의 그 자체가 끊어진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단순히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자신은 사울에게 충성했고 나라에 충성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이 젊었을 때 다윗은 믿음을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럼 억울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잠잠할 때는 마음이 평안할 때야 잠잠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건든 것도 아니요, 시비를 건 것도 아니요, 내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걸 잠잠하게 우리가 사람도 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만난 겁니다. 너무너무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때도 잠잠할 수가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런 억울함과 그런 극심한 고난,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특별하게 악을 행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을 지켜서 결국 그 열매로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이 그 믿음을 지킨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냐? 자기 스스로를 이와 같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한 거죠. 자기 부인이죠. 자기 본성은 사람인데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자신이 낭망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 보면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낭망하고 불안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5절 우리 암송할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이 다윗의 신앙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윗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위기를 만나니까 불안하고 겁이 나고 죽을까 위협을 받고 억울하니까 분통이 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렇지만 스스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잠잠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때 믿음은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킵니까? 자신을 절제하고 지키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입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믿음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입의 말이 믿음을 깨버립니다. 은혜를 깨버립니다. 복을 깨버립니다. 잠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분이 나고 억울한 일인데 상대에게 그래도 내가 저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고 이런다. 또는 부모다. 여러분 자녀도 있으니까 부모가 나의 사정도 속사정도 모르고 나에게만 윽박만 하고 그러면 억울하죠. 엄마 아빠는 내 속도 모르고. 그래도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내가 잠잠해야지. 나를 사랑하셔서 저런 거니까. 그래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억울한 일 만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고 도무지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잠잠해야 내 믿음이 안 깨지고 지켜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말로 여호와로 괴로우시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괴로워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을 통제해서 입술을 지키고 내가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계속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 같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느냐. 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 바라라.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말이죠. 이게 다윗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비결입니다. 비결이죠.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항상 이와 같이 특별하게 무엇보다 입술을 잘 지켜서 잠잠히 행하여서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원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있는데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만 입을 닫는 거죠.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 억울함과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지켰을 때 결과적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열매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을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오로지. 특히 하나님 어떤 모습 바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공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로지.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다.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공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 이런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억울하게 추격당하고 쫓기는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래도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쳐서 인기 최고여가지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있습니다. 사울 왕보다 훨씬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속한 지파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추종 세력을 모아서 항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으로 논리로 봐서는 다윗이 자기가 반역을 해서 그렇다면 죄인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을 추종할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적어도 자기 지파 사람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에게 400명의 군인들이 생겼는데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피신하니까 그 다윗의 피신한 소식을 알고 다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피신을. 그래서 생긴 무리가 400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결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어떤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무엇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만을 바라보고 자기가 사울에게 이렇게 당할 일,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24장 특별히 4절 보게 되면 두 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용변이 급해서 굴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숨어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었죠. 그런 똑같은 경우로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과 함께 있던 그 군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24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다자를 가만히 뵙니라. 주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 당신을 이제는 사울 왕을 패하고 당신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좋은 기회죠. 지금 사울 왕을 혼자 들어왔습니다. 볼일 보러 들어오는데 둘이 들어오겠습니까? 혼자 들어오지. 우리 굴 앞에만 보초병 세우고. 이와 같이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한 건 볼까요? 24장 6절 7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었으니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한 겁니까?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직접 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건 죄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데 죄악을 행하면서 왕이 되는 걸 하나님께 허락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오직 의의 길을 갈 때 믿음은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의 길, 오직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조차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랍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무엇을 하든지 오직 기도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옛날같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것은 이 시대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믿음을 하지 모두 죄라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안 지켜집니까? 기도에 쉬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깨집니다. 믿음 깨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깨집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그걸 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이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부터 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든 길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믿음이 지켜진다요.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로 쉬는 것, 그렇게 해서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기가 힘들고 다음에 열매를 맺더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잘 지켜야, 끝까지 잘 지켜야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그러한 고난 속에도 요동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흔들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좋고 은혜를 안 주시니까 확 돌아서고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6절에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 가운데? 아니 아무 상황이 없으면 당연히 요동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버거운 상황이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내 목숨이 언제 살해를 당할지 죽음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13년간 1년, 2년, 3년, 4년 그래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5년이 지나요? 7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납니다.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잃어버립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다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외부에서 보기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우실 것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간을 압제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몇 년간은 독립운동하면서 한 10년 이전까지는 열심히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 많았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되면서 흘러가면서 많은 변절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조선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매국노가 나와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으니까 5년이 흘러 7년이 흘러 10년이 흘러요. 이제는 뭐 점점 일본은 더 강성해져. 아주 강성해졌죠. 세계 미국과 전쟁할 만큼 강성해진 나라니까. 중국이 해봤습니까? 러시아가 해봤습니까? 다 패해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일본이 더 강성, 무슨 소망은 세월은 더 흘러가는데. 그러니 점점 더 믿음이 잃어버려. 아, 우리나라가 광복할 것을 꿈에도 생각 안 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흘러가면 누구든지 마음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요. 점점 소망의 빛이 사라지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렇죠.
점점 더 그렇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시련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동치 않았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장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요동하는 자들은 마음이 흔들린 자들, 그게 의심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함없이 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있는데 변하면 수시로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고 은혜를 주실 때는 좋다 하고 아주 힘들면 수시로 조석지변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수시로 변덕쟁이들은 하나님 앞에 뭘 얻기도 생각지 말아라. 이미 그 사람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은 깨져버린 거니까. 믿음이 깨졌는데 우리가 모두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이 깨졌는데 뭘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지 말라. 아무것도.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오직 한 마음,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 믿는 믿음, 우리나라의 믿음은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고, 저도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도 그냥 믿음 안 지켜도 대충 살아도 축복을 받는 줄로 알아요. 뭐 적당히 죄 짓고 살고도 적당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도 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내가 축복은 받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축복받는 것만큼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것만큼은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아멘.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축복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켰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